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는 마지막이시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만남,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헛말할 시간 없고 헛이야기할 시간 없고 헛당부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당부, 마지막 말씀, 마지막 소원,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만남,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주님의 그 마지막 마음들이 담겨 있는, 정말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며 이 기도를 하시며 얼마나 울컥울컥 하셨을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비옵나니.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9절인데, 내가 비옵나니 또 보시겠습니까? 15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또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소, 마지막 시간에 육을 입으시고 울컥울컥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비옵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2제자만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단을
또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12제자를 말하고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게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마음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들어있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되고 이게 보이셔야 되고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12제자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잠시 후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의 눈물겨운 그 마지막 기도, 마지막 소원, 이게 마지막 마음을 이게 잠시 나눌 터인데 중요한데 그것 전에 첫 번째입니다.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거. 주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게 뭘까? 첫 번째입니다.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거. 2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왜 하늘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가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는가?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요.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이 단어요, 영생 주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들 예수를 믿는 이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단어요,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마음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셨던 게 이거라고. 영생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생이다,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이다, 2절에서 말씀하시고 3절에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는데,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다른 말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요. 이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따로 구분해 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거 너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거 너무 귀하고,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구원이고, 영생이고.
예수가 주는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생명을 특별히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특별히 주님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가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거기서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후회, 영원한 고통만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예수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오고 이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아세요? 천국에 가야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분이 하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내가 예수를 믿나? 아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여기뿐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여기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생명 얻고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생명이나 영생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이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근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영생을 받는가 우리 보십시다. 3절에 조금 사실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이에게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생명을 주님은 영생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영생이 없으면 헛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모양은 있는데 안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다른 거예요. 밭에 똑같이 심겼는데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죽정인 거예요. 알곡이 없는, 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없으면은요, 헛믿는 거고 안 믿는 거고 예수 비슷한 것을 예수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영생이다. 근데 영생이 뭔가 하면은 3절 보십시다. 영생은 이 단어입니다.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다, 확신하다. 알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마치 부부가 구석구석을 아는 것처럼 상대편의 드러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구석구석을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잘 알다, 깊이 알다, 구체적으로 알다, 개인적으로 알다,
친밀히 알다, 확실히 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알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깊이 아는 거. 영생은 아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구체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근데 뭘 아는 걸 말합니까?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거다. 3절입니다. 예수를 구체적으로 아는 거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던져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고, 이거 토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분 창조주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정확히, 깊이, 친밀히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몇 가지를 잠시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곧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고 범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고, 이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 이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세상에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귀신이고 잡신이에요. 그거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는 맞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타락한 천사예요. 불순종한 천사, 잡신이고 귀신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보십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귀신은, 잡신은, 마귀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모방만 할 뿐이지 창조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몸으로 알고, 깨달아 알고, 정말 알고,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거. 그 다음에 영생이 뭡니까? 두 번째로 예수를 아는 거. 예수가 누구십니까? 3절 보십시다. 그가 보내신 자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유일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공자도 믿고 귀신도 믿고 다 믿고, 여러분 이거 다 믿는 것을 가리켜서 안 믿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이세요. 다 믿는 거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굽니까?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다.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예수라는 뜻이 죄에서 건지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신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되고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근데 알다라는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단어 안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몸으로 아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과라는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면 안 되고 예수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이라서 비몽사몽의 쉼터인데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고 이게 들리고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는 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게 몸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귀에 대고 말하면 뭐합니까? 내 몸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이거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를 알 때 몸으로 주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영생이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사실은 두 가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9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 가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15절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게 뭡니까? 16절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뭡니까?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거룩이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 세상에 사는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게 그게 뭡니까? 한 단어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거. 주님이 정말 소원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정말 소원하셨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원하는 게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이 울컥하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주여 이들을 거룩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셔야 될 것이 주님의 마음에 지금 못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이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에 죄를 범할 수는 있는데 죄를 범하시는 순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또 못질을 하고 있구나.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주님의 옆구리에 또 못질을 하고 있고 또 창질을 하고 있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죄를 이겼다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이겨놓은 세상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죄에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가 하면 죄가 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악과가 세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탐하는 마음, 미혹하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죄를 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사실 오늘 달려나온 분들 누구신가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 본 거 아십니까? 누가 나오셨나 이렇게 귀한 분들 누군가 제가 한 분 한 분, 아니 담임 목사도 이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달려나오기 버거워하며 힘들어했는데, 아니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십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아닌데 이분들이 이 새벽에 달려나와가지고 말씀 앞에서 납작이 엎드려 있는 이분들이 누군가. 제가 들어오면서도 여러분들을 보았고 이 자리에 서서도 여러분들을 보았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원하는 거,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소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룩이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만남,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도의 첫 번째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데 돌아서면 분이 나고 돌아서면 화가 나고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여 지는가? 진리로. 그런데 진리가 뭡니까? 17절 주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이 진리다. 또 19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 눈이 말씀으로 가득해지잖아요. 눈으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입에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혀로 범죄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자꾸 눈으로 범죄하고 왜 자꾸 입으로 범죄하는가?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손으로, 발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범죄하는가? 왜냐하면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 10구절, 20구절, 30구절 채워져 있습니다. 들어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구 끝에까지 채워진 거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자꾸 죄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항아리 속에 말씀이 있는데 100% 채워지면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10%만 말씀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기는 이 목사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그릇 안에 진리로, 말씀으로 100%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차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제가 사실 첫 번째 거 정말 주고 싶은 거, 두 번째요 정말 원하시는 거, 이게 제가 꼭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두 번째로 정말 원하시는 거 두 번째입니다. 저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 단어요. 하나다. 2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2절 끝부분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다. 23절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23절 끝입니다. 23절 중반입니다. 하나다.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원하셨던 거, 얘들아 하나 되어야 된다. 2000년이 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라고 하세요. 저 2000년 전 제자들을 보시면 틈만 나면 싸웁니다. 틈만 나면 소리를 질러요. 틈만 나면 미워해요. 틈만 나면 혈기를 부립니다. 심지어 그들이 저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성만찬을 끝냈는데 제자들이 없어서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또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가정에서 싸울 수 있고 교회에서 싸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싸울 때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닌데,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에 그렇게 원하시는 거, 눈물 쏟으면서 원하셨던 것이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4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영생이 있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이라고. 이게 같은 말이라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자꾸 싸우시는 분 계시죠? 자꾸 혈기 부리는 분 계시죠? 자꾸 다투시는 분 계시죠? 자꾸 분을 내시는 분 계시죠? 자꾸 이러시는 분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복을 주신데 영생이라고 일러주신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여러분 이거 하나됨을 자꾸 잃어버릴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주인이 예수 아닌 다른 것인지를 정말 정확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생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참으셔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우셔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품으셔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분 머리를 숙이셔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말하지 말으셔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기다리셔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정말 원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죽어라 싸웁니다. 예외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죽어라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죽어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작은 목장교회 그리고 목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병든 성도들 우리 위하여 꼭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이왕이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